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잊힌 것 같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찾아오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한마디로 약속과 현실의 거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실 속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라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벽돌 굽는 고된 노동 속에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2장까지를 읽으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온 지 약 400년이 되었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기억이 희미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은 더 이상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고통의 현실에 눌려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이것은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약속을 듣긴 들었는데 현실이 너무 무겁고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내 삶이 노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잊으신 듯 보인다는 우리의 느낌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의 탄식이 하늘에 닿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고된 종살이로 인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네 가지 동사를 연속해서 사용하며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둥을 치시듯 한 번에 애굽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한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때 애굽의 왕국에서 자랐고 이스라엘을 위해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자 사람을 죽였고 결국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청춘은 지나갔고 뜨거움은 식었으며 이제 양을 치며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를 보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저런 사람을 쓰실까? 그런데 바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떨기나무 사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너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타지 않으면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이상하게도 불이 붙었는데 타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보게 하시는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눈을 멈추게 하시고 그의 삶을 멈추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깨우시며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심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먼저 거룩을 가르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광야 항복판에 있었고 떨기나무 하나가 불타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아도 우리의 삶이 초라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예배의 자리, 거룩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 뒤에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를 바르게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밝히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를 신학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지금 즉흥적인 신을 만나는 게 아니다. 너는 지금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내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출애굽기의 시작이 약속과 현실의 거리라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거리를 좁히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이 약속과 현실의 거리라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거리를 좁히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고통을 보았고 너희 부르짖음을 들었고 너희를 건져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려가서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너희가 아니라 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출애굽기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은 인간이 시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거의 우리의 고백과 같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지금 주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나이 많은 그런 노인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자신을 볼 때에 자기의 부족함만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을 강조하십니다. 사명의 근거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같습니다. 떨기나무는 화려한 나무가 아닙니다. 귀한 목재가 아닙니다. 열매가 풍성한 나무도 아닙니다. 광야의 초라한 덤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으로 임하십니다. 왜 떨기나무입니까?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약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궁의 화려함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면 사람들은 모세가 대단해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 실패한 사람 자리에서 모세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처럼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 선명해집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가 바로 앞에서 말하기 시작할 때에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장면을 봅니다. 바로는 더 완고해지고 이스라엘의 노동은 더 무거워지고 백성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했는데 즉시 편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에 끝나는 마술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흔들림을 통해서 결국 당신의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은 다시 언약의 말씀으로 모세를 붙드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빼낼 것이며 너희를 구속할 것이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지쳐도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십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연약한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고통이 길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이미 구원의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숨어 지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이스라엘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현실은 약속과 멀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우리의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떨기나무 같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에 그 고백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타지 않는 불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시작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웅덩이와 구덩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이 아침을 시작하는 귀한 상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잊힌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언약을 기억하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미디아 광야에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가 떨기나무처럼 연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이기라고 떨 때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 가운데에 우리를 똑바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